초막절 작년 이맘때 2번 말씀을 전했고 그 외에 요한복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관련하여 한번 새로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초막절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사실 하나를 먼저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하나는 본래 초막절은 왜 지키라 하셨는가입니다. 본래 초막절은 레위기에 보면 너희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음이니라 그래서 지키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옛날에 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매년 한 번씩 과거에 어렵게 살았던 일을 기억해야 할 이유가 꼭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는 삶의 형편, 소위 우리가 말하는 네가 올챙이적을 기억해야 돼, 가난했을 때를 기억해야 돼,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적 성격의 날로 지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날로 지키라고 했는데 그 계기가 된 것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게 광야 생활을 우리가 참 고생했어,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고생했을 때는 한번 기억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랬죠.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굳이 그 자리에 기록이 될 그 절기를 말하는 데 기록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디를 가기 위해서 통과하는 중입니까? 안식이죠. 이해되시죠? 안식을 얻기까지는 우리는 집을 짓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땅을 소유했습니까? 소유하지 못했습니까? 소유했죠.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 포함된 땅을 샀지요. 자,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자기 소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세겜 땅을 샀지요. 보세요. 그날 들은 설교가 오늘 이렇게 연결되고 오늘 되는 게 또 다음 단계입니다. 요수아에서 우리 다 봤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집 짓고 살았습니까? 아니죠. 야곱이 집 짓고 살았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랬나 보다. 인부가 없어서 그랬나 보다. 아니면 집 지을 건축 자재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아니면 그 동네 사람들 다 집 안 짓고 살아서 그런 거죠. 그거 아닙니다. 다 집 짓고 살았습니다. 벽돌 집을 짓고 살았고 흙벽 집을 짓고 살았다고. 근데 일부러 집을 짓지 않냐고 천막 치고 살았습니다. 일부러. 왜요? 히브리서에 설명해 주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장막에 거하여. 왜요? 동일한 약속을 받아 그래서 한 장막에 거하여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초소를 바라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증표가 천막 짓고 사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의 표본으로 세우셨고 그 표본 중에 그 표본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안식할 초소는 여기가 아니고 저기다. 저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경 말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초소로 덧입는다 그랬어요.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야곱까지 집을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막을 짓고 살았고 하나님께서 떠돌아다니라 한 대로 살았어요. 뭐라는 자십니까? 이 약속의 땅을 받아놓고도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약속의 땅이 아닌 남의 땅에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나그네와 같이 살았으니 이렇게 돼 있다고요. 왜요? 이 땅의 약속의 땅은 언제 온전하게 주어지죠? 주님이 오실 때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나는 그날이 오기까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뭘로 살아요? 나그네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집을 짓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쨌다고요? 광야에서 천막 짓고 살았죠.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제 그때는 약간의 그 상징의 틀이 좀 바뀌죠. 이때는 가나안 땅이 뭐예요? 그들이 얻을 안식을 말해주죠. 참 안식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쩐다고요? 우리가 나그네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이 자꾸 기억하게 해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 땅에 육신은 가나안 땅에 와 살지만 광야에서는 가나안이 안식이지만 더 큰 하나님의 세계에서 보면은 가나안 땅, 당대 가나안 땅조차도 아직은 여전히 완전한 안식이 아니죠. 그래서 너희가 광야에서 안식을 기다리며 천막치고 살았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와서 살 때도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남이 지어준 집, 남이 파놓은 우물 먹고 살지만 이마저도 본질적으로는 안식이 못 되는 줄 알고 너희는 광야와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진짜 안식의 날을 기다리면서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안식을 줄 때까지 너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라고 초막을 짓고 1년에 일주일씩 지내라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초막에 거했다는 것 고생을 되새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안식을 기다리는 나그네 길은 초막이라는 것을 가르쳐줬다 이 말입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편하게 살아도 여전히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을 지으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초막을 짓고 이 초막을 걷는 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집 없이 살라고요? 진짜 집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바람에 날리지 않는 튼튼하고 완전한 집이 지어지겠죠. 맞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초막절 때부터는 바로 그 안식의 날이 바로 코앞에 왔기 때문에 초막절의 절기는 뭐하는 절기라고요? 춤추는 절기라고. 네. 구원이 임해서 우리가 완전히 안식을 얻는다고 해서 이 나그네의 때가 다 됐다라고. 마지막 초막절 절기는 이제 나그네 때는 다 되고 완전한 평안과 안식 속에 들어간다라고 내다보기 때문에 이 절기의 마지막 날은 가장 큰 안식일로 지키며 진짜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지킨다는 겁니다. 그날 뭐 한다고요? 물과 피와 성령 그리고 횃불을 키워서 예루살렘 저녁에 즉 하나님의 도성에 어둠이 없게 하여 그 빛 가운데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산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초막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할까요? 바로 죄 씻음이 있는 그날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있는 그 날까지를 좀 상당히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현하자면 이 초막절에 담고 있는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 당대에 무슨 일이 있을까를 매치시키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속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유월절은 너무 쉽죠. 그죠? 유월절은 어렵잖아요. 초실절도 어렵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딱 맞아 떨어져. 거의 1대1이에요. 근데 초막절 같은 경우는 절기 자체 일주일이죠. 나팔절도 마찬가지예요. 절기가 긴 날은 그 안에 많은 사건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사건의 순서를 우리가 아직은 잘 모릅니다. 저도. 그래서 그 순서를 정확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렬로 정하기 어렵고 또 그 일이 어떤 경우는 겹치기도 할 것이고 어떤 경우는 어떤 사건은 길게 진행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일은 짤막하게 끝날 일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겹치거나 아니면 떨어져 있거나 순서가 앞인지 뒤인지 좀 헷갈리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과 관련해서는 제가 양심적으로 고백하지만 모든 것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6월절에 대해서 내가 거의 모든 걸 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6월절 어린 양 예수님 이야기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냐? 그 죽음의 의미가 뭐냐? 죽음의 효력은 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초막절은 그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사 우리를 완전하게 주의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붙어있는 사건인지 뭐가 앞이고 뭐가 더 뒤인지 이게 얼마나 크고 오래 진행된 사건인지 이걸 하나하나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 이거를 먼저 여러분에게 양해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아마가 아니죠. 여러분 피곤하시죠? 마찬가지 저도. 여러분 말이
생각만큼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안 나와요. 이거 한마디 한마디 힘이 많이 들어가죠. 예. 자, 여러분도 이겨내고 나도 이 피곤과 졸음을 이겨내는 겁니다. 머리가 좀 이제 점점 혼미해지려고 하는 이 순간에 이겨내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초막절 절기는 상당히 모든 것을 맞추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맞춘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정확히 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모른다고 해서 큰일이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전체적인 윤곽과 뼈대만 알아도 별 문제는 없을 테지만 하여튼 우리는 모르지만은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한번 그 초막절에 있을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가랴서가 그 초막절 이야기해 줍니다. 놀라운 거는 평상시에 지내는 초막절이 아니에요. 스가랴서는 종말론적인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중에 선지서 중에 극히 종말에 집중이 되어 있는 말씀이 가득한 요엘서와 같은 이런 성경이 스가랴입니다. 스바냐도 그렇고. 그런데 그 뒷부분에 여러분 스가랴서 12장을 보더라도 소제목이 소제목이 단어는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좀 이해에 얻는 데 도움이 되죠. 예루살렘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12장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겨쌈을 당하여 파괴될 위험에 처합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12장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대적을 물리치시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을 구해주시죠. 9절 보세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렇죠. 다른 성경에 보면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어. 내가 그를 친히 도와주고 오는 길인데 어떻게 해요? 옷에 피가 묻었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그랬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는데 10절 후반부에 장자를 위해 통곡가 드난다. 11절에 어디서 또 애통하냐 했더니 예루살렘에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무기또 골짜기에서 뭔 일이 있었는가 봐요. 무기또 골짜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 너무 편하게 대답하시네. 큰 전쟁이 있었죠. 무슨 큰 전쟁이요? 아마겟돈? 하르무기또. 헬라식으로 아마겟돈이죠. 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때가 지금 아마겟돈보다 앞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 여러분 14장에 가면 전쟁이 또 나와요. 14장 2절 보세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만약에 12장의 전쟁과 14장의 전쟁이 하나라면 같은 전쟁을 두 번 나눠서 말했다면 이걸 아마겟돈 전쟁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별개의 전쟁이냐면 12장의 전쟁은 우리가 엊그제 봤던 요한계시로 나오는 그 유브라데스 강가에 네 천사가 놓이면서 일어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될 수 있고, 별개라면 14장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12장의 여기 애통은요 아마겟돈 전쟁 때문에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무기또에서 뭔 일이 있었습니까? 요시아가 죽었거든요. 요시아 왕이 나이 39에 애굽의 왕을 막다가 무기또에서 젊은 나이에 죽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스라엘에 큰 슬픔이 있었어요. 왜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등불과 같은 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요시아가.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면 그 아마겟돈에서 있었던 그 슬픔, 그 전쟁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슬픔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마겟돈은 말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통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대적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죽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스라엘의 애통할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애통이 있고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애통이 있었다는 얘기는 곧 예루살렘에 큰 회개에 애통이 있을 건데 어느 때와 같은 큰 울음이 아니까, 예를 들자면 옛날에 요시아가 죽었을 때, 정말 이스라엘의 희망, 유다의 희망했던 요시아가 죽었을 때 무기또에서 요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 시신을 받들고 유대인족들이 예루살렘에서 장례를 치면서 크게 통고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통고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스가랴 12장 14장까지는 마지막에 있을 전쟁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초막제를 지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 땅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른 절기는 얘기 안 하고 유독 초막절만 얘기를 하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유대인들에게 1년에 3차씩 7가지 절기가 있지만 남자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야 될 절기는 3절기, 무교절, 오순절, 칠칠절, 즉 초막절. 칠칠절이 아니라 칠칠절이 오순절이고 초막절, 장막절, 수막절, 수장절이라고 하죠. 자, 무교절은 6월절 다음 일주일이고요. 칠칠절과 오순절은 77은 49에서 하루 더해서 50일째 오순절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장막, 초막 같은 뜻이죠. 그래서 수장이라고 합니다. 곡식 거두고 과일 거둔 것들을 저장한다 해서 수장이라 합니다. 모아둔다. 이렇게 3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3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14장에는 보면 초막절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왜 무교절 언급 안 하죠? 왜 오순절 언급 안 하죠? 왜 초막절일까요? 궁금하죠? 바로 이 궁금증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초막절이기 때문에 이 초막절에 관한 매우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언젠가 이스라엘에 제가 다 보지는 못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미 대충 알잖아요. 스가랴 12장부터 14장에 전쟁이 하나든 또는 둘이든 간에 결국에 이스라엘 향하여 마지막 때 수많은 대적이 치러 오는데 이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여 바닷물이 통하게 해버리는 엄청난 지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대적들이 죽어요. 멸망을 당한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이사야 56장 같은 데 보면은 열방의 빛으로 다시 세운단 말이에요. 그 일이 지금 스가랴서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 이 말이죠.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뭐냐면 요한 계시록에 따르면 천년왕국입니다. 곧 7 대접이 다 쏟아진 후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 전쟁은 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인도하는데 때로는 그래 좀 더 계시록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왜 이때도 초막제를 지키냐는 말이죠. 봐보세요. 오늘 본문 16절 보세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그러니까 이 땅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옛적과 같은 땅이 그대로 존재하고 현재의 땅이 그대로 있고 현재의 나라들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해마다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게 하루 혹은 1년의 이야기가 아니고 몇 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제를 지킬 것이라. 이건 농담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을 되는 왕으로 여호와께서 뭐 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좌정한다는 얘기예요. 왕이 있는 곳에 친히 와서 뭐 지킨다고요? 초막제를 지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보좌가 아니고 이 땅이 존재하는데 왕이 이 땅에 있다. 하나님의 왕으로 계신다. 그리고 초막제를 지킨다. 과연 이때가 언제냐 이 말. 자 그러면서 좀 그 궁금증을 유보해 두시고 계속 보세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보세요. 땅에 아직 많은 족속들이 남아있어요.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지. 이게 마치요 말씀의 이 말 어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처음 받을 때 너희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는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꼭 그런 말투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온 백성 온 사람한테 공개가 됐으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던 것처럼 똑같이 너희들도 초막절을 지켜야 돼. 다른 절기는 말 안 해. 근데 초막절은 무조건 지켜야 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안 그러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안 지킬 때 너희를 벌한다 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벌을 받을 거야. 왜? 공개가 됐으니까. 알려졌으니까. 어떤 벌을 줘요? 비를 내리지 않는데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여전히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먹고 사는 현재 같은 자연 상태
아시겠죠? 현재 같은 물리법칙 안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자, 18절 보세요.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이제 그 중에 한 나라를 가정을 해요. 애굽이 안 올라온다고 치자. 그러면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비 안 준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야말로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아말렉과 쌍벽을 이루는 데가 애굽이요. 바벨론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가장 반이스라엘적인 나라가 어떻게 한다고요? 초막절을 지키러 와야 한대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안 오면 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그러니까는 여러분 일단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스가랴서가 마무리되면서 왜 초막절 하지? 절기를 가르치는 성경이 아닌데 마지막 있을 일을 그 무시무시한 재앙을 막 선포하더니 끝에 가서 갑자기 레위기로 돌아가 버리는. 왜 초막절을 얘기하지? 무슨 말이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바로 그 초막절이 아까 우리가 이미 알지 끝에 관한 이야기죠. 그죠? 초막절이 끝에 관한 얘기고 세상 끝에 진실로 초막절의 실제, 초막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그 절기를 다른 절기를 말하는데 이 절기를 꼭 지켜야 되는 말 그대로 그 절기가 이미 예표했던 그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6월절이 예표한 때는 6월절의 날은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죠. 초실절을 몇천 년 지켜왔는데 예수님이 부활할 때 바로 그 초실절의 날이 예수님이 부활 날이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스가랴서가 이 일이 다 끝난 다음이 바로 말 그대로 초막절의 날이라 이 말이에요. 자,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19절에 또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리고 20절에 그날이니까 초막절이죠. 무슨 말? 초막절은 아니라 초막절이 지켜져야 하는 그때 그 말이죠.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애굽 족속을 이렇게 언급해놨을까요? 아까 제가 가장 반이스라엘적이고 유다를 괴롭혔던 데가 이제 애굽이긴 한데 그러면 바벨론도 있고 아까 아말렉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애굽인가 했더니 이사야 19장을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 19장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애굽에 관한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열국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18절 구스를 얘기하시고 19장에 애굽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죠? 애굽을 하나님 치세요. 치는데 훗날에 보세요. 18절을 보면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이것도 참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이 애굽에 있는데 5 성읍을 세우는데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게 여호와를 믿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본 적 있습니까? 애굽의 역사에서 본 적이 없죠. 잘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역사적 어느 때 애굽을 확 쳐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치면은 애굽이 하나님 앞에 전체적으로 돌아온대요. 전체적으로 돌아와서 크게 유명한 5개 도시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념하는. 아시겠죠? 에론 잘 들어봐. 혹시 거기 갈지 몰라.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멸망의 성읍이었대요. 뭐랄까요? 표현하면 배도의 성읍이 하나 숨어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계속 보세요. 그날의 19절에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이 있겠고 지금 애굽에는 피라밋이 세워져 있죠. 근데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 하나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해 기둥이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 변경이 그 제단의 주변인지 아니면 애굽 전체 주변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연구를 좀 해봐야겠지만 하여튼 여호와를 위하여 세운 야긴과 보아스 같은 큰 기둥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보세요. 하나님을 위한 징조와 증거가 된대요. 어떤 증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구원자를 보내신다고 했죠.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어느 때죠? 이 일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애굽이 이스라엘을 대지해서 언제 칠까 이 궁리를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21절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아버려요. 이제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안다는 말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어이구 이스라엘 다 됐네. 그죠? 이런 날이 왔다는데 이런 날 초막절 지키러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하면 이사야는 중간중간에 열국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사야 끝부분에 가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열국에 대한 심판은요, 그 장에 바로 심판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어떤 나라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야기가 바로 붙여져 나와요. 뭐 말인지 이해되세요? 애굽은 앞에는 멸망 얘기했다 저 뒤에 가서 회복 이야기를 따로 하지 않고 멸망 얘기하는 한 장에 멸망과 회복을 한꺼번에 얘기해버린다고요. 앞에 구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심판하고 하나님이 벌한 이야기를 길게 말한 다음에 저 뒤에 다시 대주제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회복을 따로 말씀한다고요. 온 세상의 회복과. 아시겠죠? 미스터 롱빈 이해가 됐어요? 전수님한테 물어봐 이따가. 자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나중에 따로 구별되어 있지만 애굽의 회복은 지금 어떻게 해요? 이 한 장 안에 들어있죠. 근데 시기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랑 애굽이 회복되는 때랑 결론은 마지막 어느 한때 같은 때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같은 그때. 자 그때 여호와께서 고쳐주시는데 그날이 23절 보세요. 19절 23절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요. 지금 이런 길 없죠. 애굽 사람은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얘기예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와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완전 대적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 세 나라가 함께하여 열국의 복이 된다. 세계 중앙에 있는 나라거든요. 아수르, 이스라엘, 애굽 이렇게 쫙 밴드잖아. 하나의 밴드. 이런 날이 언제 있었어요? 없었죠. 세계 어떤 정치 전략가가 이걸 예상한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현재 아수르가 어딥니까? 이라크 지역쯤 아닌가요? 그쯤 되지요. 예. 시리아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라크도 들어가고요. 하여튼 그 지역들입니다. 그럼 고대로부터 이스라엘을 대적 못 잡아서 안난했던 그 양편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셋이 복이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열이 받지 않겠어요? 원래 자기들이 복인데. 근데 이 날이 되면 할렐루야 할 거예요. 왜? 자기들도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도대체 이 날이 언제예요 도대체? 근데 이 날이 언제인가는 분명한 거는 결국에는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 이런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에게 초막절 지켰는데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옛날에 이스라엘에게 절기 안 지키면 벌 주는 것처럼 같은 패턴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 이 말이죠. 문제는 마지막은 마지막인데 어느 마지막이 아니 초막절을 지켜야만 하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본문 스가랴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방울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대제했던 사람들이 말에 목걸이를 채워놨는데 그게 뭡니까? 초승달, 금부치, 은부치 아시겠죠? 사람들이 타락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 자기들이 믿는 신상, 신의 상징들을 그들이 타고 있는 짐승에까지도 옷으로 입혀주고 장식으로 채워준단 말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짐승에 붙인 장식물까지도 여호와께 성결함을 바뀌는 그날. 이거 엄청난 부흥이고 정결해진 날이죠. 이미 스가랴 13장에 말해요. 정결한 샘으로 씻는 날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씻김을 받은 날은 분명해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여호와의 전에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하나님의 전에는요 귀 쓰는 것이 있고 천이 쓰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도 그러잖아요. 문제를 깨끗해야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과 성경을 이렇게 같이 딱 놓고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 귀 쓰는 것이 있고 좀 덜 귀 쓰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존귀함과 그 거룩함이 이날 어떻게 된다고요? 갖다진다고. 여러분 제단 앞에 주발이 제일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제단에 쓰이는 그릇들이 제일 정결한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여호와의 전에는 모든 솥 빨래 삶는 거, 고기 삶는 거, 불 때는 솥이 한두 개야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마치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 바칠 때 쓰는 그릇들처럼 같이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본식 가장 거룩한 성전에서부터 그 안에서도 좀 더 거룩한 것이 있고 거룩하지 않은 게 있는데 모든 것이 같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가장 뭐랄까요? 좀 변경에 있는 짐승의 장식물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해지는 그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날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고 마지막 때라는 얘기죠. 마지막 어느 때라는 거예요. 어느 때. 21절 보세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지요.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죠.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삼으리라. 말도 안 되는 거죠. 정해진 솥단지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근데 뭐예요? 이때가 되면 아무 솥을 갖다 써도 된다 그 말이잖아요. 말대로 보면. 왜? 똑같이 거룩해졌으니까. 거룩은 맘만 먹는다고 되는 겁니까? 씻음을 받아야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장이 뭐가 나왔다고요? 정결하게는 샘물로 씻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씻어버렸어요? 온 땅을 씻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맞죠? 좋습니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왜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사람은 어떤 대표적 의미죠. 상징의 대표적인 여호와를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였던 자, 하나님 믿는 신앙을 미혹하여서 우상 숭배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파멸을 끌고 가는 거의 마귀적인 종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없대요. 근데 이렇게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때라면 말 안 해도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천국이라면, 만약에 천국이라면 무슨 인종적 구분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죠. 이해되십니까?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런 인종적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여전히 이 땅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여전히 누구의 혈통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가나안족이라는 이름을 썼다 그 말입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 요약하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그날이 오는데, 어느 정도로 정결하냐, 말방울에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쓸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성결해지고 싶고 성결함을 받는 그런 세상. 저기 아무 집에 쓰는 솥단지 갖다가 제단에서 고기를 삶아도 그 거룩함에 문제가 없는 세상. 애굽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는 게 당연한. 그렇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는 것처럼 벌을 받아 마땅한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근데 그때는 우리가 지금 경험한 본 적이 없고, 우리가 지금 현재로도 말세 지매를 하는데, 이때는 진짜로 스가랴서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이든 두 개이든 엄청난 전쟁 후에 있을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결론이 뭡니까? 스가랴서의 논리를 보면 엄청난 전쟁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자들은 하나님께 진노의 포도주즙을 마신 후에 그들이 거의 자빠졌는데, 그죠? 거의 자빠졌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이 땅에 여호와가 왕이신 것을 완전히 알게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같이 회개하여 성결함을 받고, 이제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느 날을 보낼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 때 대붕이라는 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뭘 해야 되냐면 의무가 하나 있는데 초막제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날이 언제냐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초막제는 뭘 말한다고요? 광야에서 참된 안식으로 가는 여정 속에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며 완전한 안식을 향해서 가는 중이다. 그래서 완전한 안식이 오면 초막은 걷고,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온 집에 산다 그랬죠. 그럼 무슨 말인가 보세요. 집에서 초막제를 지킨다 이거죠.
초막절이 예표하던 실체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이게 이날이 더 궁금해지죠. 봐보세요. 엄청나게 다른 세상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간첩이라 할 정도로 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초막절이래.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여전히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예표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제 정리됐죠? 이때가 언제냐는 얘기죠. 이를 저는 천년왕국이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두 번째 본문을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20장에 본문이 1절부터 6절이지 않습니까?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6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표의 용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부자들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아멘.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 참 풀어야 될 말씀의 깊이가 너무 깊어요.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있죠. 혼인잔치는 우리가 절기적으로 언제죠? 나팔절과 속죄의 시즌입니다. 나팔절이죠. 그 속죄를 어떻게 해요? 신랑이 와서 신부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혼인잔치라고 이 땅을 속죄하는, 말 그대로 정결하는 일을 한다고요. 이때가 곧 어느 때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을 대지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대지하던 자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치시는 때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땅이 정리가 되면, 정결이 되면 뭐 한다고요?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친히 왕으로 좌정하신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 예루살렘에. 그때 말은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임하실 것이라 분명히 그렇게 됐다고요. 그럼 왜 가능하냐? 이 땅을 어둡게 하고 혼란하게 했던 마귀를 잡아버렸거든요. 그렇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잡았단 말이에요. 1절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있는 천사가 와서 용을 잡았어요. 얘 뱀이요 용이란, 여러분 전 세계 용 이야기 없는 데 없죠. 이걸 정말 신화라 우스개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용을 잡았는데 옛 뱀이 마귀와 사탄이라. 참 이름도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이름만큼 정말 갖가지 방법으로 사람들 미워하고 하나님 대적했던 놈이에요. 용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 무적, 끝이 없다는 말이에요. 끝이 없는 굴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봐보세요. 천년 동안에는 말 그대로 마귀가 없는 세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천년이 차면 마귀가 다시 놓인다고요. 잠깐 마귀가 다시 놓이는데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 놓이는 게 7절 이하에 나와요. 천년이 차면 사탄이 거기 속에 놓여 미혹하여 전쟁 일으키죠. 그런데 이 천년 동안에는 뭔 일이 있냐? 보세요. 3절 4절 보세요. 천년 동안에는 보좌들이 있더라. 예수님의 보좌 외에 또 함께 앉은 자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내 보좌에 함께 해준다 그랬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 기억하시죠?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근데 이들이 누구냐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순교자들. 두 번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마지막 환난의 때에 끝까지 신앙으로 짐승의 표를 목숨을 걸고 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서 주님을 만났죠. 요 사람들, 이렇게 순교자와 짐승의 시대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 요 사람들이 바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라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왕노를 함께 해준다는 말을 약속했는데, 우리가 그런 말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릴 때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도대체 그거 언제지? 그러면 천국 가서 우리가 처음부터 나는 영원히 왕인가? 아니요. 그 약속은 2000년이에요. 이때 왕권을 같이 누릴 수 있어요. 이 땅을 다스리는 주님이 와서 다스릴 때 이 땅을 함께 다스릴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주님 나라의 내각을 구성할 때 순교자들과 짐승을 이기고 남은 자들을 굳게 세워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 하냐면, 보세요. 이런 일을 정의를 내리고 이름을 붙인다면 이 뭐라고 붙입니까? 5절 보세요. 첫째 부활이라. 이때 살아서 주님과 함께 먼저 부활하고,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 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실 때 무덤이 열려 살아난다 했다 했잖아요.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 순교자들, 그리고 이 땅에서 짐승의 표를 이기고 신앙 지킨 사람들, 정말 순교와 진배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권을 행사합니다. 정말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줍니다. 주님이 말도 내 보좌에 함께 앉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가리켜서 설명하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첫째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둘째 부활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둘째 부활은 요 뒤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가 죽은 자들 다 내어주고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둘째 부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때는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그 다음에 5절도 설명되어 있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아시겠습니까? 부활이 두 번 있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해서, 왜냐? 여러분 봐보세요.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 된 게 아니에요. 왜? 천년이 타면 마귀새끼가 다시 미혹한다고. 다시 미혹할 때 부활한 사람들 또 죄 지으라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요때 부활한 사람은 천년이 지나고 나서 마귀가 다시 나와서 미혹할 때 미혹이 안 빠집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6절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아멘. 자, 둘째 사망이 뭐냐? 둘째 사망은 둘째 부활과 연결되어 있어요. 둘째 사망은 요한계시록 20장 천년왕국이 7절부터 연결되죠. 10절까지 천년왕국 끝부분에 마귀가 잠깐 노예에서 미혹하는 얘기 나오죠. 미혹받은 사람은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죠. 말 그대로 이 마지막 죄인들까지 싹 모아서 모든 죄인을 심판하는 날이 둘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때 심판할 때 이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를 두 번째 사망이라서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20장 11절에서 15절 한번 볼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이래서 백보자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었더라. 봐, 이때가 바로 이 땅이 완전히 없어지는 데예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미혹을 받은 자가 잠시 일어나죠. 또 전쟁이 일어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없애버려요. 아시겠죠?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고 새롭게 이 땅을 만들어요. 진짜로 진짜 새로운 새 땅을 만들어요. 완전한 새로운 새 땅. 그때 이 땅에 살 자와 그렇지 못할 자를 이제 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부활해가지고 왕노를 한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이 심판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릎 내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앞에 있는 책과 생명책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책이 생명책이 아닌 죄를 기록한 행위들 책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이게 바로 그래서 두 번째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활은 둘째 사망으로 연결되고 첫째 부활은 첫째 사망은 없습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각 사람이, 왜냐하면 두 번째 죽음이 왜 없냐면 이미 우리가 몸이 한 번 죽었죠. 근데 이 둘째 사망은 죽은 자를 살려놨다 다시 영벌로 내리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몸은 죽었으나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둘째 사망 받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정의를 내려줍니다. 둘째 사망의 정의는 불못. 모든 반하나님적 비신앙적인 요소들은 사람이건 물건이건 땅이건 뭐건 간에 전부 다 들어가버린다.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보세요.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은 뭐냐면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고, 둘째 부활이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재판을 위해서, 심판을 위하여 부활한 때를 둘째 부활, 둘째 사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있어요. 21장 1절에서 8절 잠깐 봐보세요. 그 다음 이야기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보세요. 아까 20장 11절에 옛 땅과 하늘 간데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 말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맞죠? 예.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때가 진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때예요. 이때는 악인이 진짜 없어요.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까 스가랴를 생각해 보세요. 스가랴는 이 날이 아니에요.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할 수도 있고 보좌를 둘러싼 그룹들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큰 천사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런데 여러분, 천막이 내려왔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어요. 성전이 아니라 성, 거주하는 집이 내려왔다고요. 성전이 쓸데없으니 여호와와 어린 양이 성전이 있음이라. 여호와와 어린 양이 성전으로 그 성 안에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 함께 살아요. 이 예루살렘 성을 장막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 예표하고 상징했던 최종 실체예요. 아시겠죠? 이날이 오면 더 이상 초막이 없어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이름을 표현했어요? 초막이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지냈던 초막절이 지금 말하는 게 진짜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장막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뭐라 했다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는 성을 보고 장막이라 했다고요. 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느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이 곧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한다. 이 집에서 같이 산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근데 아까 스가랴에서는 비를 안 내린다면서요. 처음 것이 있네요. 비 안 내리면 또 원망하고 울고 불고 난리하고 고통스럽겠죠. 배 골파야 되겠죠. 처음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는요, 뭔가 처음 것이 있는데 새로워진 것 같은 그 중간 시기가 스가랴가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초막절에는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봐보세요. 초막절의 완전한 완성은 바로 이 장면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이 장면. 그렇죠? 그런 여기서는 이제 초막절 안 지킵니다, 여러분. 절기는 실체가 안 지키는 거예요. 이게 실체예요. 그 절기가 나타났던 진짜. 그래서 완전 안식에 들어가니까 이 땅에 처음에 있었던 죄로 말면 고통은 아예 이제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이번엔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새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역시 초막절 이야기죠. 생명수 초막절 아시잖아요. 이게 완전히 다 성취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이기는 자가 수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 이기는 자 각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7개니까 7가지 했어요. 근데 이거를 토탈 모으면 어떻게 되냐? 토탈하면 이기는 자는 바로 어떻게 한다고요? 요 모든 것들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는 거예요.
이것들을 7개로 나눠보니까 그 7개의 교회에 주신 이기는 자에게 주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주리라,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뭐 이름 쓴 돌을 주리라. 이해되시죠? 이것들을 다 모아보면 바로 이 21장에 바로 이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유업으로 얻는 거예요.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에게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이 둘째 사망. 명확해졌죠? 둘째 사망이 뭔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멘. 이김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잘 들어보세요.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 이 이김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 전부 다 성령의 교회들을 하신 말씀 들으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그러죠. 그래서 7개로 세분화에 말씀드려 주셨죠. 그렇죠? 그런데요, 특별히 서머나 교회는 그 이김을 이 둘째 사망과 직접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만해요.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서머나 교회 사장이 편지하기를 처음에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똑같이 처음에 나중에 나오죠.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처럼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하느니 실상 네가 부유한 자니라. 굉장히 큰 환난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도 하느니 실상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라. 참 이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진짜 그리스도처럼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물론 추정입니다만은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거의 자기한테 맞아떨어진다고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적어도 먼 선조라도 나는 유대인의 후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가 적어도 유대인이 아니면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만약에 나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임을 만들었다 하지만 사단의 회인데 이 사단의 회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환난과 궁핍을 당한다고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다른 교회보다요 서문학교회는 책망할 것이 없는데 이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에 과거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환난, 시험, 궁핍, 그렇죠, 고난, 말은 다르지만 사실 실상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로부터? 말이 문법적으로 누구로부터라는 말은 없지만은 마귀로부터죠. 근데 마귀가 그를 대리하여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인가? 말씀의 문맥을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단의 회, 말 그대로 사단을 숭배하는 모임에서, 그렇죠, 말 그대로 사탄교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인 것 같지만은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로부터 마귀의 말할까요? 핍박, 고난, 시험, 궁핍, 회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요, 마지막에 있을 요거를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밀과를 내게 주리라. 여러분 좀 속된 표현이지만 장난이 아닙니다. 이건 동화 같은 얘기 아닙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잖아. 성령이 농담하십니까? 농담하실 것 같으면 우리 구호도 다 농담이지요. 이기는 자는 보세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견뎌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유대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보이는데 실제로는 사단의 하수인인 그들로부터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믿음의 싸움이 있는 그때, 그리고 그걸 이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아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뭐라 그래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어쩐다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서머나 교회 같은 오늘날 정말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여 책망받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끝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 준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미혹하여 유대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단이 속에 들어있는 가룟유다 같이 말이죠. 마육신은 그런 존재들이 겉으로는 유대인이나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를 하면서 배도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죽도록 주님께 충성해야 돼요. 죽도록.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하면 둘째 사망 해를 받죠. 여러분, 그리 안 하면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면 어쩐다고요?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둘째 사망 실제가 뭐예요? 음행하는 자와 술객자와 우상 숭배자와 간음하는 자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실종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타락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성원학교회처럼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어설픈 믿음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구체적인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배도의 구체적인 죄. 그리 말미암아 둘째 사망 해를 받았는데 둘째 사망은 이꼴 불못이라. 이 재판이 싹 끝나는 그때 어떻게 된다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완전히 새롭게 하셨어. 약속하시던 장막을 내려오게 하는데 그 장막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서는 무엇일까요? 결론으로 말하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은 완전히 새로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온 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 전에 그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는 이 땅에서 행하시는 진노의 심판입니다. 아시겠죠? 그 후에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여기에 이제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은 짐승의 시대 사람들인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분명한 건 받은 사람은 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 중에도 안 받은 사람이 있다고? 예, 성경을 보면요, 그리스도인들만 짐승의 표를 안 받는 게 아니고 비그리스도인들도 정치적인 이유에서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를 보면 아마겟돈 전쟁은 짐승의 세계와 짐승을 반대하는 세계와의 싸움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자중질환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에 의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정치와 사상적 이유로 국가의 이익관계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엊그저께 되는 속죄일과 관계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속죄일, 나팔절의 맨 마지막 날 속죄일이 되면 문이 닫힌다 했죠. 그 뒤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 그랬죠. 이 말은 이제 여기서 오해를 이제 한 단계씩 풀어가는 거예요. 일단 하나 해놓고 살짝 하면서 다시 그 다음 단계로 완전한 구원, 그러니까 구원의 완전한 폐쇄, 종결이 있었다 그 말이 아니고요. 뭐하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공중으로 들려서 임시 공중에서 혼인잔치하죠. 혼인잔치는 공중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주님이 임하여 다스린다 그랬고요. 그리고 다시 배도의 물결이 있을 때 그들을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고 최종 심판하신다 그랬죠. 이제 순서 대충 아시겠죠? 이 공주로 올라가는 신부로서 이 환란할 때, 이 마지막 이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 그거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기회는 그날로 끝난다 그 말입니다. 그 전까지 회개하고 정결하게 자기를 준비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 남은 시기 동안에 이 대접이 쏟아지는 그 무서운 시기를 겪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름받아 공주기까지는 못 가지만 남아는 있는데 그 중에 아이고 아차 싶어서 그때라도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해되시죠? 또 뭐랄까요? 이 적그리스도하고 정치적 이유 때문에 나는 당신과 노승해달라 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리저리 하여 이 땅에서는 최종적으로 아마겟돈 전쟁까지 싹 끝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전쟁은 치명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제 10분장에 나옵니다. 백마와 그 탄 자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어쩐다고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친다는 얘기죠. 그때 이 땅에 남아있던 자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보지요.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아, 저분이 진짜 왕이었구나.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남은 이스라엘과 남은 이방 사람들이 아까 애굽을 본 것처럼 구스도 돌아오리라 아수로 돌아온 것처럼 그때 아, 저분이 원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저분을 몰랐구나 하고 그때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1000년 동안 주의 다스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예. 그 시간은 그래도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완전히 새롭게 된 땅에서 영원히 거하시는 그날을 아직도 여전히 바라보는 때이므로 남은 절기 하나를 지키는 겁니다. 초막절. 그래서 그 이전에 있던 세계의 연속성 가운데 최종 구원을 보면서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는 그 기간이 천년왕국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학자들은요 천년왕국이라는 말 자체를 거부합니다. 너무 격떨어지게 들리거든요. 무슨 왕국회관 이런 거 있다 보니까 너무 격떨어지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잘 보세요. 우리가 논리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천년왕국이란 말을 100번을 반복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입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이란 말, 그 동일한 명칭 쓰지 아니하였지만 그 시대가 아니고서는 이해가 불가능한 묘사들이 있어요. 어떤 장면과 상황을 설명을 해놨는데, 아까 스가랴 같은 말씀이 그 말이에요. 설명을 해놨는데 이때가 어느 때냐, 역사 중에 어느 때 비춰볼 만한 때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읽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1장 이후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역시 어울리지 않아요. 그 중간 어느 때쯤이란 말이죠. 그때가 언제냐,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성경이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만 보면 격떨어지게 무슨 왕국이야, 1000년 동안 뭐 자기들이 멸류관 다 쓰고 이야 웃기겠네 이러면서 천년왕국을 무시하는 잘난 신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년왕국이란 해가지고 쭉 말을 해야 천년왕국이 입증되는 게 아니고, 한 번이 기록돼도 믿는 사람에는 믿어지는 것이지만 불신하고 이거를 우습게 여기는, 정말 예측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스가랴서와 이사야서 같은 데 말씀을 보면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닌데 지금 세상도 아닌 그 과도기적인 세상인데 좋기는 너무 좋은 세상, 이걸 어디다가 유치시켜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날들이 있다고요. 바로 그 날들이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 땅의 대적들이 하나님이 멸하신 후에 주님이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그때, 마귀가 1000년 동안 사슬 결박되어 있는 그때, 그러나 여전히 초막절을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은 1000년 후에 마귀가 잠시 풀려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심판도 아직 없는데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버리면, 저 지옥에 있는 사람도 부활해서 올라와가지고 거기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구원의 기회를 또 주는 셈이 되죠.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아주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 뭐고 둘째 부활이 뭐고, 왜 첫째 부활이 존재하냐, 내가 너에게 왕권을 준다고 하지 않았더냐,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고 성경이 풀려지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처음부터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또는 요한계시록을 진짜 요한계시록 안에서만 읽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전 성경 앞의 말씀을 알아야 풀리는 성경이고요, 함께 보아야 보이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편하게만 보라는 거예요. 마치 책 사고 다 안 읽고 뒤에 요약본 그거 보고 다 본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보려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전 성경 다 펼쳐놓고 보면 요한계시록 어렵지 않고 보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거죠. 이제 어렵지 않고 알겠어. 그 다음은요, 걔들과 술객들과 같이 둘째 사방에 들어가는 사람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되겠습니까?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기록하라 한 이유가 뭐냐고요? 주님은 초대만 한다고요? 아니요. 뭐 하신다고요? 명령하신다고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요. 충성하라. 그러면 적극적 의미에서는 생명 멸류관을 주고, 소극적으로 말할 때는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우리 주님 약속이에요. 그것을 믿고 준비하고 또한 주님 오실 날 바라보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 우린 유대인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동일한 약속을 받았고요,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를 꼭 기억하셔서 승리하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승리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